여러분 안에 상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무거워있던 것들은 떠나가고 아버지의 말씀에 새로운 그 믿음이 싹이 남이라 하신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날마다 새로운 소식들과 또 좋은 하나님 회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또 우리를 보게 하겠죠. 하나님 말씀은 견고하죠. 아버지는 1.1획도 거짓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한 선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끄집어낼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부인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그 인지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인도하신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길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 작업을 했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의 시작은 항상 그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행이 되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인간의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겉에 더해지거나 그것이 빼지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더하거나 빼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아버지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짐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롯을 분리를 한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러죠. 아버지가 말씀한 것을 순복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막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인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누가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자기의 일 가운데 우리를 리더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안 된다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인지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부정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달으셔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복이 뭐다? 열매다. 순복이 축복이다. 그러니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항상 중요한 사건은 어떨 때 일어난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은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날마다 내 길 앞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했어요. 그러면 행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대예요, 기대. 우리가 행치 아니하면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죄의 짐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벼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또 아버지는 어떤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 보여주시는 일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말씀하셔서 떠나라 한다면 떠나야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한다면 머물러야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살만한 인생의 삶의 것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도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그 선함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뭐가 부족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고 말씀의 리더를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 앞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모든 삶의 것들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 아침을 시작을 해야 하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살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어떤 중심이 되어지는지 주님이 리더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체가 뭐냐면 주님과 영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채 그냥 아무 무가치한 티끌과 같은 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하루를 무가치하게 살아내버리면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면 그 땅이, 그곳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 꿈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래요. 우리가 눈을 듣는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노새에게도 말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눈을 들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러한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보고 있는 네 마음속의 생각의 관점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행하라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겠죠. 너는 어디에다 눈을 들고 있느냐,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것이 네 삶의 목적이고 어떤 것이 네 삶의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지를 너는 무슨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를 하나님 사실은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뭘 보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아버지는 땅의 것들은 썩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한 열매는 없다고 말해요. 근데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들었을 때 항상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드는 순간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라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바라보는 땅이 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복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는 오늘 그 보는 눈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있는 그 서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삼아서 사방을 둘러보라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도 눈에 막히는 곳이 없도록 그냥 사방 동서남북을 다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동서남북을 다 보면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방이 다 열려있는 땅이 다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이 다 누구의 땅인 거예요? 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실제라면,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 사방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의 눈을 가져야만이 사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봐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눈에 보암직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우리의 눈에 딱 초점을 맞춰서 꽂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옷을 하나를 사도 내 마음에 드는 옷이 딱 하나 꽂히면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보이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 곳에 꽂혀지는 눈을 갖고 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쳐서 그 땅을 네 땅으로 주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사방을 다 네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네가 다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유만이라도 지켜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개예요, 애개. 너희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앞에 창조주가 있으면 너는 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것들에 네 모든 것들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종지기만 또 못하죠. 점 하나만 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릇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은 열방이다라는 거예요. 열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은 내 작은 울타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눈을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그 땅은 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요. 네가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준대요. 아브라함은 뭘 봤냐라는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를 주목하고 그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보는 땅은 한 곳에 내 눈이 머물러 있는 땅이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내 눈에 펼쳐져 있는 곳이다라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신다?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아버지는 벌써 봐봐요. 이처럼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봐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 지식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축복을 내 속에서부터 1차적으로 뭐 한다는, 거부를 한다는. 거부라는 것이 뭐냐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그것을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견고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다 죽어 있어야죠. 비실비실해야 우리가 가서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너무나 견고한 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은 풍성하고 사람을 봤을 때는 다 거인들이야. 다 용사들이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애게 메뚜기 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항상 믿고 있는 내 믿음의 수준은 애게 메뚜기라라는 거예요. 어머, 안 되네. 이건 불가능하네. 누가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아버지가 이미 받을 수 없는 그릇인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그릇의 양을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하는 믿음은 뭐밖에 없냐면 애기의 자기의 처지만 볼 수밖에 없는 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10명의 정탐꾼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 저 땅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저 땅이 저런 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그 좌절과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게 뭐예요? 군중들을 다 뭐예요? 소집해서 그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완전하게 우리는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땅이더라. 그랬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동을 치면서 다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나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나서요. 그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여호수아 갈렙은 겉옷을 벗어버렸대. 이 자체는 뭐냐면 목숨을 내가 지금 가장 나를 보호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그 자체를 난 내려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라고 돌을 들고 있어요.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난리친 자리에 그 믿음의 씨가 둘이가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 내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죽겠다라는 마음, 겉옷을 찢어버렸대. 찢어버리고 그들 앞에 고함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봐도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홍해와 여러 가지 이 과정까지 오는 길목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내 눈앞에 보는 것이 현실이야. 롯과 같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내 땅이야. 보여지는 게 내 삶이야. 보여지는 게 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울부짖고 결국은 그 땅을 절대 못 들어가. 그들은 스스로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고 나는 메뚜기다. 왜 자기 자신을 보냐라는 거예요. 이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왜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못 가잖아요. 1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는 가더라.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그거는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그건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했던 자들만 머리가 허옇게 백골이 돼도 쇠하지 않으면서 그 엄청난 축복의 땅들을 얻었고 또 한 영혼은 또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리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절대 가나안을 볼 수 없고 믿음의 그 열매까지 갈 수도 없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메뚜기 같은 나 때문에. 이 300 우리가 봐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진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그 그릇을 우리는 취하지를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뭐예요? 내 눈앞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뭐예요? 홍해를 가르면 뭐예요? 응? 믿음이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만 느끼고 살아내는데, 내 감정과 내 보이는 것을 죽이고 살 생각은 1%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땅을 갈 것이다 생각하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겉옷을 찢지 않고 내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것에 확실한 신뢰와 확실한 그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이 길은 못 가는 길이에요. 봐봐요.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너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억지로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억지로 먹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억지로라도 살려놔도 안 돼. 왜?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온 길도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응?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겠어요? 그들의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 게 아니라 혹시나 네 모습이 이 모습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결과를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 거울이 돼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서, 지식서, 지혜서가 되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삶의 지침이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너와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데 이렇게 실패했어.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그 실패자가 되지 말고, 너는 그 믿음의 패잔병이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목표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의미와 목표 없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말했죠. 아까 말한 동서남북이에요. 세상 열국에, 열방에 그 어느 끝까지 네 자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계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비록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슬람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세계 열국의 열방에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완전한 신의 그 형상을 가지고 신의 모습으로 왔다? 아니잖아요. 똑같은 우상을 만드는, 똑같은 이 육의 연약함을, 내 생명의 존중, 내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과감하게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의 행실이, 너의 육체가, 너의 생각이 어떠한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냐?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속에서 그 믿음이 작용되면 내 지난 시간에 나의 불신앙의 것들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버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아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시간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영원히 이르리라. 그죠?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 숨겨져 있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건 숨겨져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이거는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거래요. 근데 무엇이 믿음이 이 영혼에 이르게 하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을 보고 가는 이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 어느 이가 이 영혼을 보고 간다? 믿는 이가. 눈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이가 이 영혼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영혼의 것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누가 말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죠? 땅에 티끌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티끌이요 먼지라 하잖아요. 근데 티끌 같다라는 건 수없이 많은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서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가 이 티끌을 셀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면 티끌도 못 세는 것처럼 뭐도 못 센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도 그래 하리라. 세리라. 네가 티끌을 센다면 네 자손도 셀 것이고 네가 티끌을 셀 수 없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를 너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얻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들은 항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 아멘. 인간은 세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래서 개수해요. 하나님 그 개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숫자 노름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를 세고 개수를 한다라는 건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것들은 개수가 돼요.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개수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풍성함이 주어지지만 아멘. 날마다 샘을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의 것들은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보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자면 너는 일어나래.
그죠?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너 자신 메뚜기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생명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네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다 얻는 자고 누리는 자고 통치하는 자고 다스리는 자고 복을 주는 자고 그 복의 뿌리다. 그러니 뭐 해라? 일어서라.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을 하겠죠. 제발 일어나라. 제발 네 환경 처지 너 자신을 보지 마라. 뭘 보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뭐라 하시냐.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일어나라.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일어나야 돼. 지금 버뜩 일어나서 해야 할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땅을 벗어나. 이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나와. 이 울타리 속에서 나와. 이 저주 속에서 사망 속에서 이 진노 속에서 이 제 울타리 속에서 나오라고요. 그래서 뭘 보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멀리 봐봐요. 멀리 봐봐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 오늘 이 말을 기억해요. 이건 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취할 수 있으리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이미 다 줬거든요. 말씀은 이미 누리게 하셨거든요. 말씀은 이미 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이미 패배자였고 이미 메뚜기였고 이미 종이었고 이미 아직도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육의 사망의 사람들이야.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육에 매여 있는 사망의 그런 조건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래요. 제발 자기 자신을 좀 버려요. 그 자신은 나를 처절하게 종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라는 나의 존재는 처절하게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그렇게 처절하게 병들어가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만 일어나세요. 말씀 안에서만. 그래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래. 아버지는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땅이니까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것을 호흡해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네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천하의 피조물들이 다 너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느껴보라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그 강박을 가지고 가서 실행해보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그냥 보기만 해. 맛만 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서 만져봐. 느껴봐. 모든 것에 오감이다. 시청자 교육까지 다 시켜서 네 스스로 그걸 네가 알고 깨닫고 느껴야 누군가에게 또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만져봐야 돼. 말씀을 느껴봐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의 냄새를 맡아봐.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맛도 봐. 씹어 먹어봐. 쓴물이라면 쓴 것을 끝까지 씹어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결과를 보고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과를 우리가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보고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맛봐야 알죠. 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 알죠. 고통을 느껴봐야 알죠. 경험해봐야 알죠. 냄새를 맡아봐야 알죠. 우리는 그 단계까지도 가지 못해. 아직도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도 안 찼어. 그러니 언제 아구까지 올 거야. 이 아구까지 와야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순교자가 될 수 있대. 하나님의 말씀에 아구까지 차야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대. 근데 아직 발바닥에서 내가 이 물을 밟으면 내 신발이 젖을까봐 발랑발랑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죽을 수 있겠냐고요. 이 말씀 자체가 무서운데 내가 젖을까봐, 이 말씀에 젖어들까봐, 이 말씀에 내 삶이 완전히 빠져들어갈까봐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동동동동동동동동 막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구까지. 아구까지 차야. 응? 주님이 때가 참에 일이 하죠. 일을 해. 하나님은 항상 차고 넘쳐야 일한다고. 악은 악으로 차고 넘쳐야 심판을 하시고, 선은 선으로 차고 넘쳐야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발목까지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응?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이렇게 옳아서 이렇게 큰 소리가 빵빵빵빵 너무 당당하잖아요. 너무 당당해. 응? 부끄럽지도 않은 채 당당해. 아버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응? 하나님은 뭐하래? 다 가져라. 아멘. 느껴라. 아멘. 다 보고 경험해라. 그리고 나를 발견해라. 아멘. 다 경험한 그 자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발견하래. 아멘. 아버지 숨어 있어. 항상 어디에 숨어 있어? 말씀 속에 숨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찾아서 헤매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짠하고 나타나.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본 자는 뒤집어지는 거야.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막 속에서 뭐가 나와. 막 찬송이 막 말씀이 막 만들어져 나와. 내 속에서 말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이 만들어 놓은, 남이 작사 작곡해놓은 찬양은 우리가 입안에서 불을 낼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지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곡조를 만들어서 노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데, 그게 너야.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 목적으로 만들었대. 다른 목적은 다 필요 없대.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만들었대. 그러니 뭐 해야 돼? 우리는 다녀봐야 돼. 일어나서 만져봐야 돼. 느껴봐야 돼. 냄새를 맡아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돼. 그 전에는 여러분은 종이야. 죄의 종.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의 종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하죠.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안주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주되어 있는 자리는 썩은 자리예요. 이거는 육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뚝을 뽑아서 움직이세요. 광야라는 그 삶은 안주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잘났다고 말뚝박고 거기다 천막, 자기 혼자 천막만 남으면 세상에 우는 사자새끼한테 다 물어뜯기고 광야의 그 사망의 것들 앞에 다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그 진행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가자 하면 말뚝을 뽑고 갔고, 아멘. 멈춰라 하면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서 가자 하는 게 없고 멈추라 하는 브레이크가 없었고 다 내 소견에 옳은 그러한 브레이크도 없는, 키도 없는 그 인생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어져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뻔하죠. 뭘로 뻔해요? 가는 길목마다 죄로 인해서 다 자빠져 있어. 응? 다 넘어져 있는 거. 한 사람도 세워져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 내가 가는 곳이 복의 밭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저주의 밭이고 내가 가는 곳이 깨어지는 밭이고 저주의 씨를 뿌리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와, 나 한 사람의 이 생각과 판단이 열방을 살리고 열방을 저주로 몰고 갈 수 있다. 나 한 사람이. 우리는 항상 내가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 응? 여러분,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자들이 바로 사람이에요. 응? 진짜로.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하다고.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러니 여기에서도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헤브론, 듣기도 기분 좋은 땅이죠.
그죠? 우리가 보면 갈렙이 가나안의 헤브론을 얻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머리가 백골이 되도록 눈도 새하지 않았대. 이 말씀이 언약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새하지 않아요. 망하지도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우리 고백 자체가 악으까지 차 있는 거야. 그러니 헤브론 땅은 어느 땅이냐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첫 시작의 또 땅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묻어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장사되어진 곳. 아브라함, 이사, 사라, 그죠? 또 그 다음에 야곱까지 다. 이 땅 자체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점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왕들을 기름 부을 때 이 땅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땅은 어떤 땅이다? 성경이,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그 자리가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자의 처소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교회라는 예배당이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심이 돼? 내가 중심이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땅은 헤브론이다. 아멘. 안식이 있는 땅이고 축복이 있는 땅이고 내가 나로부터지 땅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이미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응? 땅으로부터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땅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의 자신으로부터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와. 아멘.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아무 생명도 없는 그릇 하나까지도 귀 쓰고 아멘. 선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고. 아멘. 그러니 복이 어디 있다냐라는 거예요. 찾아 헤매냐. 그거 복을 땅에서부터 찾아내려 하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있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면 땅 끝까지 그것이 오지라 할지라도 그 땅이 먹을 양식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빈매어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양식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 누구만 안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버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대요. 제발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보라라는 거, 경험해보라고. 한번 가보라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복음만 가지고 가보라고. 누가 나를 재워주는지 먹여주는지 나를 입혀주는지 나를 대우해주는지 그 땅에서 더 다른 땅으로 나를 옮겨주는지 해보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대를 받고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다 돕는 자들의 손길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온 자가 하나도 없어.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고통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프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버지의 소리가 있는 자리에는 나를 죽이는 자리가 와요. 복음이 계속 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죽어요.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자체는 나는 죽고 주의 소리를 계속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멈출 때 또 다른 소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들리죠. 내가 살아있으면 들려요. 들려진 소리도 우리는 개무시하고 바로 반격해버리고 바로 대적해버리는데 안 들리니까 우리는 소리가 들려진 자리에서 항상 죽어 있어야 또 다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가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고 소리가 살아야지. 나는 살고 소리를 날마다 죽이면서 가면 그 인생은 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죽어야 번제가 있어야 또 다른 소리의 기대가 있어서 나는 간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한 걸음도 못 가요.
한 걸음도. 그러니 소리가 나를 살게 하고 가게 하고 그죠? 또 나를 죽게 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소리 앞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행해지고 말씀을 느끼고 이 냄새까지 맡을 수 있도록 그 감각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있다? 소리가 있어. 내가 죽어야 소리가 나를 또 이끌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 소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더라? 애굽으로. 그 애굽의 자리는 생명의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는 자리예요. 안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항상 기억해야 돼. 말씀이 없는 자리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는 또 다른 기대가 있는 자리.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이 이런 건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